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 코로나6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매우 걱정스러웠는데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1240명이 매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0명, 400명 선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교회 예배를 좌석의 10% 정도의 선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이 300석이라고 한다면 3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만큼만 허용된 것도 우선 감사하고요. 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10% 안에 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10% 안에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고 싶어도 부득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본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속히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형편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8일 이후에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바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1부, 2부 이렇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흔히 순례자의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순례자의 시를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 시편 122편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의 상해 가운데 많은 실수와 죄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충신 신하 우리야 그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간통 또한 살인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심각한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썼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를 보십시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도 주의 전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오신 여러분들, 원근각지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시간을 쏟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설치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역대상 16장 37절 이하를 쭉 보면은 아삽과 그 형제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항상 섬기게 만들었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했고,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높여서 연주하게 했으며,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은 옳다 생각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네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 이름이 존귀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줬다.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반역 계속 연속입니다.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어떤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순조롭다는 얘기예요. 또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쁘게 여기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순례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오늘 122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많은 순례 시 가운데 오늘 한 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1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코로나19 제3의 대확산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영적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요.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 좋은 음식 주겠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성도로서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멀리서 몇 시간씩 지하철, 버스 갈아타시고 장시간 운전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신방해 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먼 길에 어떻게 교회 오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와 성도와의 그 거리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할 마음이 크면,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크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크면, 예배를 사랑할 마음이 크면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멀고 교회는 너무너무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바로 곁에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멀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멀리서 오신 분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떤 방송이나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면서 교회 오십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2시간, 오고 가고 4시간 이렇게 드리죠.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에 절기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죠. 물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늘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먼 길을 여러 날 동안 여행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출발하자, 우리 가자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기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소풍날, 수학여행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 주연절 몇째 줄이다, 이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 그날을 기념한 날이 몇째 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또는 창조절, 부활절, 대림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력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회력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교회력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신 그런 절기구나,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여러 날 걸려야 됩니다. 여러 날 집을 비워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멈춰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을 쉬어야 되겠죠. 휴가를 내야 되겠죠.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맹수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흥분과 설렘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교회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회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욱더 힘을 주셔서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 넘치는 능력을 주셔서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복이 있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은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 많이 감소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10%, 좌석이 10%, 300석이라면 30명, 그 안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 다 해제가 난 다음에 100% 해제가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10%? 그래, 내가 10% 안에 들어가야지. 내 자녀들이 공부해서 10%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전에 내가 10%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내 좌석이 확보되어 있는가? 예약자라고 한다면 예약을 먼저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표 예매하듯이, 극장표 예매하듯이,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청약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요, 만남이 기쁘고, 오늘 현관에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소리 들으니까 목소리들이 이렇게 상승되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예배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무개 왔는가? 목사도요,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 있어야 되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성도가 안 보이면 서운하고 허전하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찬송하다가 왜 가사가 틀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살피면서 성도들의 안색,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연락도 없이 교회도 안 와.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잘 있는지 전화도 해봅니다. 별일 없니?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를 걸리지 않았는지. 그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중의 생명부터 우리 교회에 신생아들도 있는데 건강한지, 병 중에 있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잘 있는지. 만남이 기쁩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성도와의 만남이 기쁘고,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 아닙니까?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낀 거 아닙니까? 행복한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려고 나오셨어야 옳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감사하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직장 주신 거, 사업장 주신 거, 평안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모든 삶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해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엄청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깜깜하고 풍랑이 치면요, 육지가 어느 쪽인지 먼 바다가 어느 쪽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망망대해 속에서 어느 곳에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표류하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두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문득 저 멀리서 불빛이,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 불빛이 보이지 않니? 정말 불빛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불빛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빛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이 바로 육지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열심으로 힘껏 노를 져서 육지에 도착했어요.
자기 마을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죠.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울면서 뛰어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집안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아들이 정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돈벌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창고에 있는 곡식이라지 그 물건이 다 타버렸으니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세 식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창고에 불이 나서 불이 탄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창고에 불이 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성공한 일이다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니 지금 내가 현재는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 좋은 결과, 복된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거든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이죠. 시편 104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10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오늘 여러분들 교회 현관 들어오시면서 교회 저 마당 밟으시면서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세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이제 뭡니까? 찬송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교독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좀 늦은 사람은 이제 축도 시간에 눈물 흘리고, 더 늦은 사람은 집에 가서 눈물 흘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막 불안하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디 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우울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가정도 이상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매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아 그렇지,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인간관계가 잘면요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그런데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마음이 늘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맨날 가정 부부싸움도 생기고, 부모 자녀 가는데도 말다툼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성안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내 집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생활이 있어. 내 성안이 평안하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형통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간관계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탄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형통이 있고 평안이 있다. 참 평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 못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을 주고, 우리 마음에 분쟁과 다툼을 마귀가 가져다 주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역사는, 그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그 마귀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럴 사람인데 이상한 마귀짓을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 마귀짓 하네. 그건 뭐냐? 그 마음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남을 살아가는 그런 그 온유함과 그리고 자비함이 있고, 남을 살아가는 그런 배려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강팍한 마음, 정말 모난 마음, 그런 사람들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다 없어지거든요. 야, 그 사람 옛날에 대단한 아주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야,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임하면 또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다스리면요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들을 정말 고통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역량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정, 나만,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죄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힘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딸이구나, 칭송을 받는다는,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싸움 있는 곳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다르구나,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말만, 명색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직분자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좋은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적절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순환을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꼭 해야 될 말씀, 적절한 말씀, 은쟁반 위에 놓여진 금사과처럼 잘 박힌 목처럼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용, 넓은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넓게 하라. 마음을 넓게 하라 하는 거예요. 밴댕이 속처럼 조그만 일에도 설쪽빼쪽하고 그냥 뭐 시험 들고 그냥 낙심하고 토라지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참 마음이 넓어. 이런 칭송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평안해요. 평안해요. 조그만 일에도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면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쁘고 즐거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평화의 사도, 피스 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전에 나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좋은 것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